누가 나를 확 밀친다면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면 더 황당하고 더 그럴 거예요. 미국에 이 복권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가 1달러에서 3달러, 또 5달러, 또 7달러, 10달러, 30달러 이렇게 돈이 쭉 매겨져 있대요.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복권을 사려고 자기는 이제 1달러짜리 10장을 사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순간 한 지나가는 행인이 이 여성을 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짚었는데 10달러짜리를 짚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는 1달러 10장 누르려고 했는데 한 방에 10달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 있나 하고 즉석 복권을 그 자리에서 긁었는데 여러분 122억 원에 당첨됐다고 하네요. 우리는 복권의 저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권이 아무리 행운이라도 돈은 반드시 패망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골집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차 많이 막힙니다. 그러는데 8호 광장 가까이 와가지고 칸인가요? 그 차가 비상벨을 누르면서 이제 차가 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옆으로 비껴 들어왔는데 다행히 뒤에 분이 잘 이제 저 껴들도록 이렇게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타러 왔는데 뭐 하러 가는가 봤더니 주택 로또 복권 사러 가는 거예요. 참 내원 그렇게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어서 행운을 거머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복권의 저주에서 헤어나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온 엄청난 축복,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우연히 찾아온 복음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안 사람들은 구원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그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보화들을,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신의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은 아주 높아요. 시내산은 두려움과 권위로 둘러싸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바람 온기 가마의 연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산에 이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장로들이 그 산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접근하게 될까봐 선을 긋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그 산에 오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건 시나산에 오르는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나아가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귀한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황홀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의 삶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육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정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경제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겠어요?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교도소 들락날락 거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평생 유치장,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도 가보지 않는 게 다반사예요. 모든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유치장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봉고차를 선수 운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까 11시 한 45분 정도 됐어요. 교회 차를 이제 교회에다가 갖다 교회 마당에다 세워놔야 하는 게 마땅한데 너무 늦어서 그냥 집에다가 집 근처에다가 그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다 차를 파킹해 놨는데 한 2시 반쯤 됐는데 경찰차가 맹맹맹맹맹 하고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에 저를 아는 집사님이 저 문을 두들겨요. 아, 전사님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눈으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여럿이 와 있어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떤 미친 놈이 교회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거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그걸 이제 몇 개 훔친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간 거는 뭐 이제 용서가 되는데 유리창 깬 거는 그 참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리창을 깬 이 절도범이 그 옆에가 이제 그 논인데 논바닥 중앙에 가서 엎드려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놈 이제 소지품을 뒤지는데 소지품 안에서 별 희한한 게 다 나왔어요. 가장 주목 끄는 게 뭐냐, 여자 팬티가 나온 거예요. 야, 웃기죠? 여자 팬티, 그 다음에 잡다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차에서 빼낸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 마이마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놈을 끌고 가서 물어요. 야, 너 이거 마이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니까? 글쎄 나는 이거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럼 너 왜 교회 차 유리창을 깨서 그 마이마이에 눌라고 이 테이프를 훔쳐갔냐? 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여자 팬티는 누구 거냐? 나는 모른다는 거야. 야, 진짜 발뺌 작정하는데 결국은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그 여자 회사원 집인데 그 집 잡다한 걸 막 다 털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자기 거래, 그 여자가. 그리고 이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마이마이를 훔쳤기 때문에 그 마이마이를 들으려고 카세트 테이프를 훔치려고 교회 유리창을 깬 거예요. 원래 교회 뒷문이 이렇게 열려요, 자동으로. 이게 걸쇠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긁고 열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취중이라. 우리 이제 장암제일교회 그 김용래 목사님이 경목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떡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음료수 하나 줍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떡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그놈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야, 근데 이놈이 진짜 교회 안 다녀요. 저를 딱 보더니 전수사님. 이 대략 난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윤 전사 친구야?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유리창 깬 놈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유리창 깨가지고 차가 한 5일 못 썼어요. 화가 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참 대단한 게 딱 가더니 경찰 이제 이분이 경목 그 회장님이에요. 애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빨리 방면해 주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방면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 불러가지고 그
의정부 부대찌개 사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있어 잘 믿어라. 그러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그 결과가 나빠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 교도소에 갇힌 것은 자기가 온전히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결과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참 너희들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곳도 로마의 찬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교도소가 아주 날씨가 추우면 불을 떼줘요. 냉골은 아니에요. 62살 드신 분인가, 그분이 이제 평생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겨울이 됐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분이 이제 가짜 권총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한테 나 강도다, 돈 내놔라. 얼마를 줄까요? 그랬더니 있는 대로 다 내놔라. 그래서 1,040달러 그 돈을, 그 원래 은행원이 줄 수 있는 돈이 그 1,040달러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가지를 않고 그 뒤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청원 경찰이 달겨들고, 그리고 좀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당신 왜 여기 있냐? 나 교도소 가고 싶다. 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쭉 사정을 알아본 거예요. 이래서는 교도소 못 간다. 방면해졌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교도소에서 지내려고 밥도 주겠다. 그래서 가는 분이 혹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교도소에 간 건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교도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쳐다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교도소에 갇히면, 교도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콩밥 먹인다 그러잖아요. 밥 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을 걸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대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잘 통과되기 위해서는 그 간수장이나 거기 간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잘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안 돼! 다 매워!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정말 추운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그때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참 눈물 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그 옷이 여러분 20년도 더 된 외투예요. 자, 누가 그런 싸구려, 물론 그때는 비싼 것이었겠지만은 20년 된 외투를 입겠습니까? 우리 김선혜 사모님 모양 철따라 일따라 그냥 피가 번쩍한 거 좋은 거 사서 입는데, 이게 보통 면역내 아니에요? 와, 그 보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그렇겠거니 했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20년 더 됐다. 이게 유행이 23년인가 된 옷이래요. 그 옷 입고 허리가 망가져서 부정하게 완전히 할머니 스타일로. 이야,
교도소는 그와 같은.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들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내가 이 지금 교도소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참 안타깝게 됐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오히려 신앙 가운데 더 자기 자신을 매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트립시스인데 이게 외부적으로 오는 고뇌, 중압감, 불행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적인 상황이라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태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환난이 뭐냐? 원래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문지르다는 뜻이에요. 문지르다. 뭘로 문지르는 거예요? 몽둥이로. 네. 몽둥이로 문지르는 거예요. 상처난데 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이마에 지금 좀 약간 상처가 있죠? 참 인간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 서랍장, 그 서랍장을 열고 이게 달라니까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긁힌 거예요. 와, 눈물 그냥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리석네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니, 서랍장을 닫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야지. 서랍장을 활짝 열어놓고 손 안 닿는다고 의자 갖다 놓고 올리니까 당연히 의찢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놈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여 좀 불쌍히 좀 여겨주소서. 이야, 진짜 눈물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그런 건데 키는 컸어도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이방인 지역에 왔는데 그냥 몽둥이 찜질은 기본이에요. 돌로 맞는 것도 기본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바울이 그 교도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제 내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 이게.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어본 적이 있냐 이게. 시련을 겪어본 적이 있냐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가 하면 미국의 비행선인데 바다에 내려앉을 수 있는 비행선이에요. 그 비행선이 왜 필요한가 하면 전투기들이 이제 이렇게 피격을 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 가지고. 또 큰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폭격기가 일본을 때리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뛰어내려요. 낙하산 메고. 다행히 이제 이 구명 그 정이 있어서 그 구명정에 이렇게 몸을 얹고 이렇게 가게 되긴 하지만은 그게 없으면 자기 입은 구명이 하나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눈 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이제 3명이서 이렇게 지금 그 폭격기에서 뛰어내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 애절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발견을 했어요. 비행기로. 발견해서 그 친구를 제일 먼저 배 비행기에다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11명이 탔어요. 거기 비행 조종사, 부조종사 해가지고 5명이 있어요. 문제는 이 비행기가 뜨다가 그만 좌초돼 버렸어. 다 죽었어. 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아주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그때 그 우리 그 시골의 강이 내가 물이 꽉 찼어요. 그냥 진짜 어마어마해.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수영해가 저 끝에 갔다 이렇게 오면 내가 500원 준다 그랬던가 하여튼 100원 준다 그랬던가. 그 제가 그 돈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를 중간쯤 갔어요. 못 가겠더라고. 겁이 났어. 물살이 세가지고 이렇게 딱 밀려가는데 물을 1번 먹고 2번 먹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리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다리. 그 다리 끝에 어른들이 계신데 욕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들은 물구경 나온 거야. 네, XX를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어서. 참 하나님이 뭔가 쓸모가 있어서 살려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 1번 먹고 2번 먹으니까 3번째 여기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거는 돈 그 몇백 원이 탐이 나서 그런 거였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던지, 우리 김성원이가 한 5, 6개월 전에 가위 눌렸다고. 그래서 그냥, 아니요, 용을 썼다고. 근데 바울도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응? 이야, 그 눌림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응? 가끔 고난 당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밤에 가위에 눌려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담의 세계에 있을 때 아리다오 왕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눈을 크게 뜨고 바울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들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광주리에다가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광주리 타고, 여러분, 그 참 불안한 거거든. 광주리를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그 바울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뿌직뿌직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밧줄이라고 해봤자 밧줄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지금처럼 뭐 500kg를 견디고 800kg를 견디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위에 있는 밧줄로다 그걸 딱 해서 달아내릴 때 바울이 얼마나, 그래서 그 성벽 그 광주리를 타고 4, 50m가 쫙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손에서 벗어났다. 바울의 그 애잔한 삶, 안타까운 삶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렵게 예수 믿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여 자신을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욥도 큰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자, 사실 환난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삶의 시스템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주 너무 편안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얼마 전에 우리 김성원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돈이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 전자금융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화폐가 없어집니다. 진짜 돈이 없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5만 원권 돈을 가지고 있는 무식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입니다. 거기다가 10만 원권 만든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중국도 돈 없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질도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한 분 전화하시죠. 그럼 이리 오시오. 핸드폰 찍다면 돈이 딱 건너져요. 저런 중국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뭐하러 5만 원권 만듭니까? 그 돈이 지금 다 한번 찍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하로 가. 비자금으로. MBC 기자 출신이었던 한 분이 제안서를 하나 냈어요. 제안서. 지금 유럽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봐라 말이야. 선진국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돈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5만 원권을 만들어서 그 유통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라고 딱 정해지면 5년 지나면 깎아버려. 48,000원. 5만 원권인데 48,000원 가치밖에 안 쳐준다. 왜? 다 싸놓고 있으니까. 이제 1년 지나면 45,000원권, 5,000원밖에 안 쳐준다. 왜? 자꾸 갖다 쓰라 이거예요. 왜 돈 집에다 싸놓고 안 쓰냐?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있는 돈은 괜찮아. 응? 사이버 머니로 있건 뭐 하여튼 통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돈은 타치 안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얼마까지 깎느냐. 10,000원 정도 깎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5만 원인데 4만 원밖에 안 돼. 그 돈을 써야지. 왜 자꾸 벌어가지고 자꾸 집에다 싸놔. 수표는, 응? 수표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딱 보면 이제 세월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도 없어지게 돼.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는 좁쌀만한 걸 여기다 탁 넣어줘. 그리고 이마에다 탁 넣어줘. 그래서 이 사람이 백화점에서 쭉 계산하고 이제 물건을 살 때마다 즉시 결제가 돼. 얼마나 편해. 응? 그 물건 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부흥이라는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고 시대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플을 개발했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동공을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인식해가지고 요거 사고 싶어 하는구나 딱 찜해줘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신이 찜해준 물건이 이건 이거 사시겠습니까? 그 예스 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는 거야. 이런 것까지 나왔어. 응? 시대가. 그러한 시대, 환난의 시대.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대놓고 맘 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매매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벌레 보듯 봤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냐고. 이런 말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근데 그날이 점점 가까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난은 성도의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이 나의 영광이 된다? 예. 참 이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 이 고난과 자신의 고난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깨떨다 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진작 준비해놨는데 원고가 안 들어오네. 참, 여러분의 불행이에요.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9시 반서부터 이제 깨를 떠기 시작했는데, 진짜, 지금 전신이 삭신거리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없이 어떻게 얻어지겠어. 거기서 정상적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지, 아버지도 그렇지, 김가루도 그렇지. 정상적인 사람은 김용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내일도 올 수 있나? 근데 답을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내일 와? 그래서 예, 올게요.
근데 이제 지금 주일 오후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설교 준비는 미리 해놨거든. 내가 이번 주에 계속 시골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뭔 걸 써놨는지가 원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참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 없이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깨떤다고 막 그냥 뭐 도리깨질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에다가 떨고 그렇게 하니까 한가마리 정도 깨가 나온 거예요. 얼마 정도 되겠나? 돈백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100만 원 벌려고 네 사람이 그냥 아침부터.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났어요. 여러분, 자,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공부하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얻어지겠어요? 우리 집안에 지금 경찰로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남시에 교통과에. 머리는 똑똑해서 시험은 잘 봐. 늘 상위권이야. 근데 몸이 약해. 그래서 경찰관이 1차 떨긴 거예요. 2차 떨겼어. 3차 또 시험을 봤어요. 면접관이 알아. 왜? 하도 똑똑해가지고. 그 경찰 시험을 보는데 경찰 시험의 상위권이에요. 1년에 많이 볼 때는 2, 3만 명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등 안에 든 사람 그거 모르겠어요? 막 1, 2등을 다투는 사람 모르겠어요? 그래서 3년차 됐을 3번 시험 보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경찰을 하려냐? 저 어릴 때 꿈입니다. 자네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자네 강력범 잡을 수 있겠어? 응? 자네 그렇게 연약한 몸 가지고 강력범 잡을 수 있겠냐? 다른 직종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래 뭐? 교통과 쪽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다 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합격한 거예요. 성적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니까. 응? 여러분 한 번 시험에서 안 되면 난 이게 운명이 아닌가 봐. 포기하고 끝나면 끝난 거예요. 2번 보고 3번 보고 아니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게 있겠냐 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도전하니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바울이 이 환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할 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하사관입니다. 토마스 레이 워즈라고 하는 하사인데요. 이 스페인 지역에 어디가 무슨 요새가 있다. 그런 지도를 이제 그 명주천에다가 그렸습니다. 명주천에 그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항구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니까 싹 뒤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레이워즈 하사가 자기 팔뚝에다가 이 절개를 하고 여기다가 관을 심었어요. 이런 관을. 그리고 거기다 지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 아물었어요. 그때는 무슨 엑스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자석 같은 거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짐을 싹 뒤지는 거예요. 뭐 국가 비밀이 있는 거 없는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시 절개하고 그 관을 빼서 지도를 건넸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할 때 그 지도를 통해서 어디 요새가 있다. 어디 무슨 박격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비밀 작전을 통해서 미국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는 영광이 된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바울의 고난이, 바울의 그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환난을 자처하고 그래야만 그들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비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다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시련, 환난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의 자리를 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역경의 자리, 그걸 마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던 예화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그분이 그걸 주장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함경북도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놓고 이제 회유합니다. 옆에다가 따뜻한 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산의 진미를 딱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 7명을 이제 그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얼겨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면 나와서 항덕불을 쬐고 몸을 말린 다음에 거기 산의 진미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장이 멈추더라도, 내 호흡이 멈추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맙시다. 서로 장로님이 한마디 하고 또 다른 안수 집사가 한마디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막내 집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새끼들이 아직도 어린데 내가 이 환난을 당해야 되겠나?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장로님이 나이도 연료하시고 막 죽어가려고 그래요. 저희 장로님 삶이 내 삶이구나. 난 못 죽겠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 저요, 저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순사가 와서 그 사람을 딱 꺼내서 항덕불에 몸을 말려줍니다. 그러면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일본 순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헌병대장이 너는 뭐냐?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뭐야? 너 일본 제국 헌병이 너 예수쟁이들하고 같이 죽고 죽구나. 사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니 천사가 7명이 화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사람이 나 예수 안 믿겠다 부인하니까 그 천사가 매우 슬퍼하면서 이 화관은 필요 없네 하고 올라가더라. 그래 내가 대신 순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 순사가
그 한국 예수 믿는 사람보다 사람 대신해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가세요. 시련의 자리로 가세요. 역경의 자리로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